오늘 저는 민수기서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시죠.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글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밥그릇에도 복복자를 새겨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부여했죠. 저희 어머니는 베개에다도 우리가 잠자는 베개에다 옆자리에다 복복자로 술을 놓아서 우리가 베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가 베개를 펼 때마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자고 또 서는 모든 가운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써 놓았겠죠. 또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인사 안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새해 건강하기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만성통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축복의 메시지를 다 받아들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하고 건강하고 정말 형통한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선포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 민수기서 6장 22절 24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따라 하나님은 축복의 원천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인지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5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또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권세와 더불어 이 모든 만물을 또 즐길 수 있도록 행복하게 다룰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뿐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선택하실 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축복의 통로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이 영적인 인지 지식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로 인하여 축복하라고 선포했잖아요.
자,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축복을 주시는 주체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자 한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을 만들어서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대언자예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회자는 절대 저주를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축복의 대언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데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으셔서 약속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 신조가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절대 영적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서 항상 선포하니까요, 그런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목회자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성도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명자로 쓰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세웠기 때문이죠. 자,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 아름다운 영적인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권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은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 자유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는 저주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영혼 육이 다 치료함 받아서 건강하게 되었음을 날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실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 참 복 받았대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보통 하시나요? 아, 사업이 잘 되었대, 그런 의미도 있겠죠. 아, 저 사람 복 받았대 라고 할 때 아니 이번에 뭐 로또를 샀는데 대박 났대 라는 의미도 있겠죠. 저 사람 복 받았대, 아니 자네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대, 그런 의미도 있겠죠. 자, 이런 모든 것이 우리 형통, 모든 삶의 물질의 복과 연계됐을 때 보통 사람들은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현재 원하시는, 내가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세적인 축복,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원천할 것도 제 목숨 잃으면 의미가 없어요.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요, 여러분을 인해서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만대까지 흘러간다면은 이것처럼 좋은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천대까지 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축복할 때도요, 다윗 계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문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내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복이라는 것은 현재의 복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이 임하게 되고, 건강의 복이 임하게 되고, 아멘 한번 해볼까요? 장수의 복이 임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어지는 모든 지혜와 총명, 이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의 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러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찰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하는 이 삼중 축복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절대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요, 입술로 매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과 하나님 다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해도요, 부도수표가 많아요. 내가 돈이 거짓말한단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약속해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유익이 안 가면 약속을 어길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이 복을 절대 부도낸 적이 없어요. 항상 때가 되면 이루시고 신실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한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회개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다 의리하고 맡겨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애를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바로 너와 내 대를 이어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정말 솔로몬도 사실은 복을 받은 것은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너에게 성전 지키를 원한다고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이렇게 마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못 줘. 왜냐하면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야. 또 나름대로 그가 범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성전 짓는 것을 이렇게 금하시고, 자, 준비한 모든 것을 다음 이 너희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서 짓도록 하라 그래. 자,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 성전을 짓습니다. 현재 다윗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봉헌식을 할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이룬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8장 15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성도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지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올해는 정말 주 안에서 복을 받아서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요, 지키신다고 하는 의미는 것은 철저한 방어예요. 여기에 지키신다고 하는 의미는요, 둘레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래요.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을 지킬 때에 돌만 싸는 게 아니에요.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여우나 늑대가 그 가시에 찔러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세밀하게 보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악한 마귀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또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셔서 다 우리를 항상 재앙과 가난과 질병 또 전쟁으로부터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가끔 가다가 지킬게 하다가 잠잘죠. 잠자면 못 지키는 거예요. 도둑이 올 때 잠자면 도둑 못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지키실 때 참은 주무시도 않는데요. 자, 우리 한번 시편 기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4절로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지키시는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지킨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밖에 떠나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더 뒤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제자 훈련 받아야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해서 정말 생수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주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잘 돼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오늘 본 민수기서 6장 25절 26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요. 다 그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들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면은 밤의 해와 낮의 달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참만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고난받잖아요. 근데 욥은 생각을 해.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셨습니까? 얼굴을 가르셨나요? 라고는 고백을 해요. 한번 볼까요? 욥기서 13장 2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르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관찰하시고 우리를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요, 관찰이에요. 관찰.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그냥 무심히 보면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얼굴에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충 밥 먹었냐? 잘 찾아? 그 다음에 핸드폰만 보고 있고, 나도 핸드폰 보다가 슬쩍 보면은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떤 때 진지하게 자녀와 만나서 식탁 대화를 하게 되면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죠. 얼굴을 마주 보면은 부모는 자녀가 얼굴의 색깔만 봐도 무슨 근심이 있는가 보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보구나, 어떻게 도와주지 하고 그런 마음의 씀씀이를 갖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대충 핸드폰 보다가 쩍 보고 그래 잘 있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마귀가 없도록 막아주시고 형통하도록 우리를 부추겨 주시고 잘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악한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짓의 마귀의 세력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일으키는 마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빛이 임하게 되면은 저주 마귀도 떠나가고 우리 안에 질병의 마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디 감히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새해는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정말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계속 비추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주일 예배, 또 예배 또 드린다면 절대 빼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성전을 성막으로 비유했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러면 구름 기둥이 성막으로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럴 때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백성들은 밖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상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 그곳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해요. 모세와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내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선포해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키시는 은혜가 바로 해막 목회, 해막 예배,
이걸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앞으로 2026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절대 목숨 걸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이지 않지만 구름구덩이 다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건성으로만 안 되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해요? 이를 행하시는 야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고 축복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예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는요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럼 끊임없이 1시간 쭉 기도하는 겁니까? 그래야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일어나서 5분 또 가다가 5분 또 시간 좀 돼서 10분 이렇게 하나 조각조각이라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채워간다면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빛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하나님 얼굴의 빛이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잠언서 8장 17절이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만날 때 뭐야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만날 때 사모함으로 만나잖아요. 만나는 기쁨 기대감으로 가잖아요. 자, 그럴 때 사랑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그냥 주일 됐으니까 나간다가 아니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에 은혜 허락하시고 또 약속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향하의 드사, 내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이렇게 든다 그 말이 아니고요. 열망적으로 바라본다, 또 열망적으로 공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열망을 가지고 원한다, 열정적으로 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 관심과 사랑을 다 쏟아 부어서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입을 벌어서 복 받기를 원해. 그런 사람이 어디 갔어요? 안 받으면 그래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받을 때까지 열정적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뭘까요? 평강, 많은 사람들이 평강 그러면 샬롬 그러죠. 자, 평강 하나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제가 이 평강 샬롬의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내가 놀랐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어째서 평강이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할 때 평강이 온다. 그래서 평강은 안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교제함으로 친구처럼 지낸다. 그래서 우정이라는 의미가 이 샬롬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럴 때 샬롬은 건강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다 이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평강 속에는 번창과 행복이란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 그러면 샬롬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너희들은 항상 잘 돼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형통해야 된다, 나와 친구처럼 지내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너희 가운데 임해서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죠. 민수기서 6장 27절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했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다 부도수패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입을 열어 날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희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일도 있어요. 또 건강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될 때는 아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절대 부정적인 것은 택하지 말고, 믿으시면 아멘. 왜 많은 것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택할 필요가 뭐가 있나? 왜 저주를 택하느냐? 왜 죽음을 택하느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축복과 생명으로 가득 채워라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할 때도 항상 생명과 축복을 선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항상 좋은 것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 안에서 나는 치료받았다, 치료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올해 예수님 안에서 사업이 잘 됩니다 라고 이 번창함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정은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라고 행복을 선택하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을 거예요. 이 부흥을 선포하시고 의심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선포한 대로 복을 받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